2023년 5월 9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오늘부터 살펴보려는 말씀은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스가랴는 학개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로 하나님은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스가랴를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스가랴 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스가랴는 이도의 손자로, 이도는 스룹바벨 여호수아와 함께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이도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 또한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6절입니다. 이도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곤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스가랴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은 학개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지 약 2개월 만이었습니다.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첫째 날에 말씀하셨고 성전을 재건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24일에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죠. 이후에 하나님은 같은 해 7째 달 21일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 성전이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백성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같은 해 8째 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성전이 재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전 재건의 의미와 그로 인해 시작될 변화는 또 무엇일지 말씀하고자 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스가랴서 말씀의 큰 줄기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라고 해서 새 성전을 지어가는 시기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들을 질책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스가랴서에는 성전에 대한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을 온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맥락 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날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학개서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스가랴서에는 바로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이며 그 시대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들은 그날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또 그 안에서 성전 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열방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다시 뿌리를 내리고 살기 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사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강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10장 6절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그들의 땅을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 스가랴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물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또 그분의 백성들이 지고 있는 열방의 멍에를 벗기시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말씀, 스가랴 2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또한 그들을 비난으로부터 변호하시고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스가랴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스가랴서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과 의미는 차차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스가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와 그 의미를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설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책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결론이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만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거룩한 존재로 구별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겁니다. 스가랴 1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스가랴서를 살펴보는 동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고 그 앞에 부름받은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